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그 세 번째 강의, 어,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방식들은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호칭,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인간처럼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인간처럼 어떤 아들을 낳는 그런 존재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 남성이라는 성별에 갇혀서 떤 고집이 센 이런 존재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우리의 어떤 상처나 결핍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본래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로 존재를 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은 모든 선하고 또 온전한 그런 돌보심의 기원이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시작과 사랑을 보장하는 어떤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궁극적인 그런 언약 관계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이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 굳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출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이제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 좋은 환경들을 다 마련을 해 두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어떤 그런 가장과 같은 선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서 그냥 잠깐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참여하도록 이끄셨어요. 이를 뭐라고 했냐? 구원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을 실현을 해 나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터의 말을 좀 빌려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 이 호칭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그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죠.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도 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그 자녀로서의 독특한 관계 안으로 초대를 하면서 이제 생명과 구원의 이런 권세들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에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간 아버지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어떤 아버지로서의 바른 역할을 잘 몰라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인간이 처한 그런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지고 자녀들은 이제 그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생의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갈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고 보면, 자, 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면 육신의 부모는 어떨까요?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이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자녀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양육하고 어떤 이 참된 사랑의 대물림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 부모에게 기대했던 우리의 어떤 집착과 실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이 우리의 부모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 네 번째 강의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네 번째 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지를 같이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역할을 기꺼이 감당을 하신다라고 했죠.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봤죠.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이 역할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 즉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또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능하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요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이 포함이 되는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일곱 가지로 소개를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들이 합당하게 어울린다라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성서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신경에서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능이라는 말은 어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그런 능력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거짓말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남을 감쪽같이 속여서 어떤 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이 전능은 바로 이런 능력들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능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능력은 참된 능력이 아닌 허무한 능력이고 거짓된 능력이고요. 또 우리의 욕심이나 어떤 헛된 희망에 붙들리게 하는 그런 무능하고 왜곡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해에 있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겠죠.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또 그 전능과 어긋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버린다거나 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의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주무르려고 하게 되고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을 불신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능을 한번 더 분명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죄송하지만 영어로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전능하심은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powerful이라는 것과 almighty 이 두 가지로 이제 전능하심이 표현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는 전능하심은 바로 이 파워풀이에요. 이 파워풀은 어떤 것을 지배하는 강한 힘을 말하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주는 힘. 또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되거나 악인들을 뭐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힘들을 의미를 해요. 어떤 물질적이고 강압적인 이런 통제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파워풀이에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능하심은 뭐냐? 바로 이 올마이티, 위대한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힘은요, 모든 속성에서의 전능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즉 뭐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심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에서도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모두 이제 동일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말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 올마이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온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땅의 권세자들을 초월을 해 계시고요. 지극히 높은 그 하늘에서 인간들을 굽어 보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급한 요 올마이티 위대한 존재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 바로 위대한 존재로서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은 결국에는 어, 무엇이 전능이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전능은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고유한 능력인 것이고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세상을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은 다른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늘 갈등과 폭력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까? 고통을 받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 둘 중 하나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라는 이런 법칙은 이제 인간의 삶에서 어떤 윤리적인 이런 가치처럼 적용이 되어져서 왔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에서는 언제나 이런 법칙으로만 설명이 될 수 없는 예외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 왔어요. 그 예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선악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였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게 되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공의 그리고 전능하심의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전능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파워풀이 아닌 올마이티의 이 위대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죄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거죠. 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런 세상이 겪는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질병이나 세상살이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똑같이 겪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와 똑같이 이제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는 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줘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또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함께 아파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도 그 능력으로 이제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고통에서 영원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이제 베푸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도 고통에서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또 고통에서 어, 벗어나게 되는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가장 극심한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겪으시는 이 고통을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고통을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때문에 신이 고난을 당하는 종교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데에서 인간에게 최고의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와 똑같이 죽으시는 그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능력을 드러내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위대한 존재로서의 능력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한시적인 힘을 바라는 그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극복된 영원하고 궁극적인 그 생명을 소망하게 돼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이처럼 이제 세상에서 작용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능력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전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무능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그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세상의 능력과 다르시고요, 우월하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힘과 비교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실까? 혹은 하나님은 왜 지금 아픈 사람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실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은 어, 그야말로 이제 불가능이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요. 이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는 어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즉,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 온전한 생명을 예비하심으로 그 고유한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 하나님의 전능은 다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이다. 가령 어떤 뭐 핵무기나 뭐 거대한 자본이나 또 심지어 어떤 죽음, 우리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이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주권과 이 창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전능하시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요. 부활이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무능해지신 거예요. 스스로 무능해지시고 스스로 무력해지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이 무능하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하나님의 무능하심 안에 있고요. 이 무능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확증을 하셨어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그 신이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깊은 뜻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의 시간과 장소에까지 동행을 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어떤 무정한 절대적인 능력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실 수 있다,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무능함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더욱더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는 삼위일체로 전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와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선하심을 보증을 받는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됐어요. 이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일이죠.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죽음에서 이제 스스로 부활하셔서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셨고 우리도 이 전능하심을 하나님께 또 고백을 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요.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알아보고 죽음이 극복되는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을 하게 되죠. 성경 역사 속에 많은 증인들이 그랬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셨고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전능하심을 고백을 하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이 전능하심을 분명히 알아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고백에 우리의 삶에 전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안 그래도 고달픈 삶이 더욱더 고달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 자체가 곧 선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 말이 뜻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유익이나 혜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에게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좋은 일임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곧 완전하고 공의롭다라는 말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인간이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곧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결과에도 좌우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인생이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헤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삶에서 비춰본 어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요. 더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이제 새기면서 이렇게 깊이 새긴 그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